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2장 59절에서 6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2장 59절에서 6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2장 59절로부터 63절까지는 제사장들의 귀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64절에서는 전체 돌아온 자들의 숫자가 42,360명이다 이렇게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에스라 2장 59절로부터 64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족보가 귀한 공동체, 귀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제사장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바야, 학고스, 바르실레 자손 등은 그들을 족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델멜라, 델하르사, 구룹, 앗단, 임멜에서 올라온 60절에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 652명 역시도 그들에 대해서 이 족보에서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그 직무를 맡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59절로부터 63절까지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귀한 공동체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첫째는 그가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통해서 특히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사람은 특별한 직무를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기록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족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어느 가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땅, 어느 땅에 거주할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공동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토지 문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특별히 6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들라야 자손, 그리고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은 59절에 보면 그의 조상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 가운데 61절에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들은 계보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어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당시에 아무리 좀 포로에서 돌아오고 귀한 공동체, 좀 혼란스러운 면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족보에서 그가 그 족보에 속한 사람인가, 즉 이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자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에게 직무를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 족보라고 하는 것, 계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59절에 의하면 델 멜라, 델 하르, 구룹, 아단, 임멜, 여기에서부터 올라온 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냐 안 속했느냐를 밝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델 멜라, 델 하르, 그리고 그룹 아단 임멜이라고 하는 5지역에 대해서 델 멜라는 바벨론에 있는 지명이고 델 하르사 역시도 바벨론에 있는 지명, 그룹 역시도 바벨론의 도시, 그리고 아단도 바벨론 지명이고 임멜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59절에 델 멜라, 델 하르사, 그룹 아단과 같은 그런 어떤 바벨론에 있는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그들이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인데, 그리고 숫자가 652명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했는지를 밝힐 수가 없었다. 족보에서 그들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의 직무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62절에 기록되어져 62절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1절에 나오는 하바야, 학고스, 바르실레 자손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거슬러서 60절에 나오는 들라야, 도비야, 느고다 자손까지를 포함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60절, 61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족보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마도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족보에서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 자들,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에서 이방 문화에 젖어서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살면서 자기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고, 그래서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할례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의식들을 하지 않다가 이제 백성들이 돌아간다니까 그때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위 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왜 이들이 이스라엘에 속했는지를 밝힐 수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 아마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출생에 대한 기록을 꼼꼼하게 남기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은 자들은 돌아와서 특별히 그들이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직무를 행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공동체, 즉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61절에 의하면 제사장 중에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61절에서 매우 중요한 전통은 바르실레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이 지어진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르실레는 사무엘하 19장 32절로부터 40절에 등장하는데 자신의 자녀가 낳았는데 그 이름을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라서 아내의 이름을 따라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 남편이 이방 사람이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 속에 삽입할 수 있기 위해서 어머니의 이름을 따랐지만 그러나 족보는 대체로 그 부계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족보에서 얻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내의 족보를 따라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이어서 그러니까 그 장인의 이름, 외가의 이름, 마치 데리사유와 같이 그런 경우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62절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지도 얻지도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62절에서는 앞에서도 우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그 족보에 이름이 있느냐, 특히 제사장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전통적인 족보를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했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그 이전에 아론의 자손들에 의해서 제사장의 직무가 계승되어졌는데 그 족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하는 자들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족보에 기록된 자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62절의 말씀이고 이것은 귀한 공동체 전체에도 그들의 이름이 계보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바벨론에서 살 때 특히 59절에 보게 되면 델 멜라, 델 하르사, 그룹, 아단, 임멜 이런 지역에서 거주할 때에는 그들이 유대인 공동체에 그저 다 속해서 같이 내가 족보에 있든 없든지 간에 같이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귀하나에서 예루살렘, 유다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유대인이다 아니다, 또 우리와 같이 살았다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사장에 속한다 안 한다 이렇게 기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보에 족보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그냥 살아가는데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유대인들과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막상 돌아와서 이제 어떤 지역의 땅을 차지하고 어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질 때에는 그들이 어떤 그 족보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즉 자기들의 어떤 그런 실리와 관계되어져 있을 때에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따라서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느냐의 여부를 따라서 그가 거룩하다 부정하다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귀한 공동체에 있어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를 알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역대기 역사의 1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진 것은 아마 그 61절에 하바야, 학고스, 바르실레 이 이름이 역대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제사장들의 족보 속에 이름이 등장해야만 귀환한 다음에도 그들이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터인데, 하바야 자손, 학고야,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63절에 의하면 이제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이제 진정한 제사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 속건 이런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제사장들의 흉패 안에 보관되어져 있는 것.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이나 레위기 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어떤 일에 대한 가부를 제비 뽑는 그런 일을 하는 제사장, 합법적인 제사장, 그 제사장이 등장하기 전에는 지성물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 드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특히 우리가 이 역대기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술하면서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제사장이 드리지 않는 제사를 드린 그 사울의 기록, 그 기억이 그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유다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합법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어떤 편의에 의해서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방백이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63절에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티르샤타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학개서 1장 1절이나 또는 14절 2장 2절 등에 등장하는 페카라고 하는 단어, 즉 총독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63절에서는 특히 이 티르샤타라고 하는 방백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스룹바벨에게 사용되어지는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 그래서 총독이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합법적인 제사장이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 제사를 드린 다음에 지성물을 먹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제사장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등장하기 전에는 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3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혼란한 틈을 타서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에 어떤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들, 합법적인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전까지는, 그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유다 공동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는 자로서 우리의 육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는 신앙적인 존재로 나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진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이제 다시 살아난 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에스라 2장 63절에서 이 방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나타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과 그리고 그 여호수아 등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을 유다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세우는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좋다 해서 과거의 사울처럼 제사장 없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무자격자가 제사를 드리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지성물을 먹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즉 신앙적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로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진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